항상 그 글을 봐나갈 때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가 전제가 되라.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은 텅 빈 공성, 그걸 불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 보면 거기에 빛이 나가지고 모든 세상 이치를 드러내는 것이 묘유야, 묘유. 그래서 진공 묘유, 공성 묘유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지. 그걸 또 드러난 걸 그대로 하니까 그 공정 영재라고 해도 돼요. 보면은 이 공정이다, 진공이다 이것은 모든 번뇌를 차단하니까 쌍차. 쌍차된 데서 빛이 나와가지고 모든 걸 비추니까 쌍조. 모든 번뇌를 차단해서 없애가지고 싹 하나의 번뇌도 남김없이 죽이는 것, 그게 대사. 대사. 하루 남김없이 모든 걸 죽였다는 거야. 큰일 대자, 죽을 사자. 그럼 대사 한 차례에서 즉활, 거기에서 산에너지, 산생명, 맑은 말이 확 드러나. 활기찬 삶을 살 수가 있어. 그 즉활, 대사된 그 자리에서 활. 살아나는 거야, 그 모든 것이. 그러니까 대사즉활. 대사즉활. 또 대왕영지. 평등성지. 같은 말이야, 같은 말 보면. 그래서 그런 걸 알고 보면은 이게 쭉 꿰지는데, 그런 거는 모르고, 공정영지, 쌍차, 쌍조, 이 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되게 복잡해지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인지. 무엇이 있는 소리인 것 같은데 되게 복잡해져 보면. 그래서 근본을 알고 근본 원리가 작동이 되면서 인연 따라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이제 살아있는 본문이야. 그게 살아있는 본문이야.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막 떠들어도 옛날 어른들은 그런 기초를 가르쳐주고 아마 공부를 했을 거야. 그러니까 막 거침없이 이 말 저 말 써도 통용이 됐는데 우리는 그런 기본이 안 잡혀 있으면은 그런 말을 이렇게 듣게 되면은 전부 난설이야, 난설. 분연난설. 아주 어지럽고 어지러운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항상 기본이 잘 잡혀져야 된다. 영어를 잘하려고 그러면 영어 알파벳을 배워서 단어 하나하나 읽혀가면서 어순을 익혀서 체화를 시켜가지고 자주자주로 써야 된단 말이야, 보면.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거 다 생략하고 단어 나열되는 걸 이렇게 몇 개 잡아내가지고 아느냐? 떠드는 경우 생각이 되게 많아. 나부터도 간간히 그러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보면. 그 세상을 안 속고 살기가 어렵다. 본인이 정신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에 보면. 자, 불이라면 모든 것이 다 같아지니, 불이 개동이야. 불이는 다 같지. 다를 게 없으니까 다 같은 거야, 보면은. 이것도 웃기는 이야기야. 그런데 여기에서 불이 다를 게 없다, 차별이 없다, 그럼 평등하다. 이게 부처님 마음이야. 차별이 없는 마음, 평등한 마음, 너나 구분이 없는 마음. 이 마음은 개동이야. 다 부처진 마음자리로서 같은 거야. 응? 그게 불이라고 표현되고, 평등이라고 표현되고, 무차별이라고 표현되고, 주인공이라고 표현되고, 쌍차라고 표현되고, 공정이라고 표현되지만은, 응?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너 다 같은 거야, 다 같은 거야, 보면은. 그러니까 불이라면 모든 것이 다 같아지니. 이 불의를 이제 부처님 마음으로 보면 돼. 부처님 그 마음자리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같아지니 불의 개동이라 그랬어. 부처님 마음자리 모든 것이 다 같아지니 무불 포영이라. 그 부처님 자리에서 무불 포영. 포영하지 않는 게 없어. 삼라만상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주가 담겨 있어. 여러분들 마음속에 삼라만상이 담겨 있어. 여러분들 마음속에 네팔이 담겨있고 미국이 담겨있고 한국이 담겨있어. 뭘 포용이야.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지 못할 게 뭐가 있어. 응? 앉아가지고 히말라야를 탁 생각하면 히말라야 정경이 쫙 펼쳐지고, 응? 앉아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떠오르는 태양을 통해가지고 안나푸라를 보기도 얼마나 장엄해. 우리가 잊고 살고 있을 뿐이야.
차 거기에 인연을 걸어서 인연이 있었던 그 모습을 착 드러내면 그 모습이 지금 현실에 떠오르잖아 보면은. 거기에 가서도 안나푸르나를 보지 못하고 히말라야를 보지 못하면 없는 거야. 응? 근데 여기에 와서 마음을 열어서 그걸로 보면 우리 마음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 보면은. 그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내가 인연을 주어가지고 일으킬 때 일어나는 거야. 그게 무불포용이야. 부처님 마음자리는 시방세계를 포용하기 때문에 무엇 하나 포용하지 않는 게 없어. 그게 시방지자. 시방세계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혜로운 이들은, 이 이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 마음에서 모든 걸 만들어내 일체 유심조야. 그래가지고 이 마음돌이 이걸 탁 챙기는 거고. 개입차조이라. 모두가 다 차조, 이 종지로 입 들어가리라. 그래서 시방세계 지혜로 모든 사람들 빠짐없이 이 종지로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요 개송에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일백선에 한문은 어려운 게 없는데 다 알겠어? 그래요. 알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자, 불이란 온갖 이치가 녹아드는 공돌이를 드러내는 말이니 모든 집착이 떨어진 부처님 마음자리를 말합니다. 불의의 이치는 온갖 경계와 차별을 뛰어넘는 절대 평등의 진리로서 온갖 경계와 차별을 뛰어넘는 절대 평등의 진리로서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해 84,000법문을 드러내는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말합니다. 유마경, 신신명, 대승의자, 중론 등에서도 이 이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드러냈지만은 모든 경전이 다 이치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보면은 조사 스님들이 언급하는 그 근본 이치가 다 이 도리라고 생각하시면 돼. 유마경 이 불의 법문품에서는 불의 법문, 부처님 마음자리에 법문하는 거야. 그 자리에 들어가는 이 불의 법문품에서는 서로 상대들은 32종류 개념을 설명하여 그 근본이 공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라는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불의 법문이라고 합니다. 육조 당경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육조 스님이 그 제자들한테 법을 부척할 때 너희들은 이런 분별 속에서 법문하지 말고 이 분별을 뛰어넘어서 법문하거라. 그래가지고 유무 시비 이렇게 상대되는 걸 쭉 나열을 해가지고 36개를 나열한 걸 알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36대대 법문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보면은. 유마경에서 불의법문이다. 이것은 육조 당경에서 육조 스님이 제자에게 법을 부척할 때 36가지의 명암, 어둠과 밝음, 일야, 낮과 밤, 그 다음에 시비, 옳고 그름, 애정, 좋아하거나 증하는 마음, 순력, 거스르는 마음, 따라가는 마음, 위력, 순력, 그런 게 전부 대대법이지, 보면은. 그 32종의 개념을 설명하여 그 근본이 공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양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야. 양별을 32개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근본 이치를 공이다. 육조실 36가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근본은 공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불의법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불의법문, 이 이야기가 그거야. 그러니까 불의법문이 뭐냐? 조금 더 차별이 없는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법문이 불의법문이다. 그러면 조사 스님들의 법문은 전부 불의법문이 되는 거야. 부처님의 법문도 전부 불의법문이 되는 거야. 불의법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부처님 마음자리 차별이 없이 일에 따라 척척 흘러나오는 것, 이게 불의법문이야. 불의는 신신명에서 강조하는 선과 악,
옳고 그름, 선악, 시비 등 어느 한쪽에도 집착하지 없는 마음자리와 같습니다. 온갖 경계를 마주하되 그 경계를 분별해 집착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육진보로죠, 육진보로. 색성향미 축법으로 벌어지는 삼라만상에 조금도 집착하지 않는 거야. 집착하지 않는 거야, 보면은. 집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또 육진 경계를 싫어해서 막 배척한다. 그것도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육진 경계를 좋아하지도 말고 싫어하지도 말라. 조금 더 내 마음을 나가지고 집착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예요. 온갖 경계를 마주하되 그 경계를 분별해 집착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대승의장에서도 불의를 풀이하기를 실다운 온전한 이치이네. 실다운 온전한 이치니 온갖 모습에 대한 집착을 떠난 고야한 마음이다. 이게 부처님 마음이지. 여여하고 평등하여 너와 나의 구별이 다 사라져 차별이 없는 것이므로 불이라고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건 차별이 없다 이 소리야. 다를 게 없다. 다 같은 것이다. 중론의 가르침 역시 불이법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8가지 내용으로 모든 현상의 실체를 부정하며 모든 실체 그런 거 없어. 일체가 공이야. 불이는 공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온갖 존재의 본질은 서로 인연이 되어 의지하고 있을 뿐 똑같이 실체가 없다는 공돌이를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불이계고. 드러난 온갖 모습은 세월 속에서 변하는 법이므로 어느 한쪽에 치우쳐 집착하지 말고 텅 빈 충만 그 마음으로 온갖 존재를 품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텅 빈 충만 그 마음, 이게 공이죠. 불이죠. 온갖 존재를 품고 살아가라. 삼라만상을 품고 살아가라. 온갖 법을 품고 마음법을 품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무벌포양이야. 불이는 무벌포양이야.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도 포용하지 않는 것도 없어. 이것이 바로 중도이며 불이본문입니다. 이 도리를 설파하는 중론의 개성을 소개합니다. 이게 중론에 나오는 개성이야 보면. 생기는 것도 아니요 멸하는 것도 아니며 불생력 불멸 영원한 것도 아니야 끊기는 것도 아니다. 불상력 부다. 똑같은 것도 아니야 다른 모습도 아니며 불일력 불이 오는 것도 아니요 가는 것도 아니다. 불내역 불고 불생 불멸 불상 그 불상부단 불일 불이 불내 불고 생멸 상단 일리 거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거래 오고가 일리 같고 다른 상단 영원하다 단멸하다 생멸 생기다 멸하다. 생기는 게 있으면 멸하는 게 있고, 영원한 게 있으면은, 끊어지는 것도 있고, 하나가 있게 되면 하나를 통해서 둘, 넷 달라지는 것이 있고, 오는 것이 있으면 가는 것이 있다. 근데 이건 인연 따라 나타나는 소치일 뿐, 그 근본 이치, 불의의 자리에서는 조금 더 변함이 없다. 그래서 중론에서 이게 팔불중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팔불중도. 팔불중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팔불중도라고 하는 것도 결국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론은 중도에서 나오는 모든 이치를 논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중론할 때 중도라고 하는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온갖 이치를 논하는 거야. 보면. 그러니까 유마경에서는 32대대. 육조당경에서는 36대대. 이게 신신명은 대대를 추리면 40개라 그래. 40개. 난 막 추리다가 막 깨올라가지고 그냥 말았는데 추리면 40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신신명은 40대대요. 40대대. 중도가 또 오게 되면은 중도가 또 그런 대대를 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게 많겠지. 그 대대 상대적인 개념 이것은 우리는 양변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 양변. 그 양변은 더 쉽게 말하면 중생들의 집착이다. 중생들의 집착해서 하나하나 드러내는 그 모든 것은
알고 보면 실체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 개성은 팔불중도라 불리며 중론의 요지를 담고 있습니다. 온갖 법을 부정하는 8가지 도리로 모든 법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개성을 20살이 30살이 되는 인가법으로 풀이해 보겠습니다. 이게 중론에 또 나오는 내용이야. 중론에 불생은 20살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있었기에 인이 있었기에 30살 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여러분들 지금 나이를 갖고 있는데 그 나이는 1살이 있어서 나이가 있는 거야. 2살이 있어서 나이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내 나이가 얼마야? 이것은 이 나이를 상대해가지고 시작하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면은 시작하는 게 인이고 지금 나타나는 그 결과물이 과지. 자, 인과 상관없이 과가 있다면 생겨난 것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인과 상관없이 과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1살이 없이 30살이 됐다 그러면은 생겨난 거야. 생겨난 것을 말할 수 있겠지만 인을 떠나서 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을 떠나 30살을 가질 수가 없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항상 인이 있으면 과야. 인과도 상대적인 개념이야.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인이 있으면 과가 있다. 이것은 중생들이 살아가는 법칙이야. 부처님의 삶은 인과를 초월한다. 인과 속에 있다.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마다 공양제 해보셨지? 맨 마지막 개송이 뭐야? 반사일 생력충. 반사일 생력충. 위진시방 삼세음. 위진시방 삼세음. 회인전과 부재념. 회인전과 부재념. 일체 중생 백신통. 그 뜻 알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 웃기는 이야기야. 여러분들이 매일 하면서도 정확히 모르더라도 되게 웃기는 이야기 아니야? 응? 반사이을 생력증, 반사이을. 밥 먹는 게 다 끝났어. 응? 아침에 배가 고팠어, 안 고팠어? 연기선에. 먹으라고 해서 가서 먹는 거라.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배가 고플 때는 힘이 처지는데 밥을 먹고 나면 힘이 생기잖아, 보면은. 응? 네. 그게 이제 반사이를 생력증이야, 보면. 응? 힘이 생기면은 배가 고파가지고 쭈그려 있든가 하고 밥 먹고 나서 촥 어깨가 펴지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지. 응? 어깨가 쫙 펴지면 세상에 부러울 게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보면. 그게 위진시방 생력증이야. 위진시방. 배가 불러가지고 힘이 막 솟구치니까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 그러니까 막 내가 힘이 넘치는 게 막 사바로 퍼지는 그 모습이 보여. 그게 위진시방이야, 위진시방. 그 위험, 그 모습이 세상에 착 드러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생력충이야. 그 몸에서 밥의 에너지를 줘가지고 힘이 충만하다. 이거야, 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밥을 잘 먹으니까 힘이 나더라, 이 소리야. 밥을 잘 먹으니까 힘이 나더라. 응? 밥을 잘 먹으니까 힘이 나더라.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뭐야? 회인전과 부재념. 회인전과 부재념이지.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 회인전과 그러면 회인전과 이걸 뭐야 그 둘로 나누면 회인전과 그러면 인과 과가 합치면 인과지, 인과. 해와 전을 합쳐놓으면 회전이지. 네? 인가가 회전하는 거야, 인가가 회전하는 거야. 1살이 2살, 2살이 3살, 3살이 4살, 4살이 40살. 이렇게 해서 인에서 과, 그 과가 다시 인이 돼가지고 인이 과 계속 흘러가는 거지, 시간 속에서. 시간 속에서 흘러가는 거야. 시간 속에서 흘러가면서 계속 인가가 벌어지는 게 회인전과야. 인과가 벌어지는 건 중생의 삶, 부처님의 삶. 중생의 삶이다. 근데 이 회인전과가 부재념이야. 응? 내가 밥을 먹고 있는 이 자리, 이 마음 자리에는 있지를 않아.
그러니까 인과가 지금 내 마음자리에 있지 않다 그러면 이거 누구 마음? 부처님 마음이지. 이게 부재념할 때 그 염이 일념이야, 일념. 다른 생각이 하나도 없는 그 마음자리야, 보면. 그래서 육도윤회하는 인과의 삶 자체가 밥 한 번 잘 먹고 다 힘이 나면서 오로지 공부하는 이 마음자리만 있는 이 자리에서는 육도윤회하는 인과의 도리가 싹 사라졌던 거야, 보면. 그럼 부처님 마음이지? 그럼 부처님 마음자리에 신통이 생겼어? 안 생기겠어? 그래서 일체 중생 획신통이라 그랬나? 이 자리에서 모든 중생이 신통을 얻는다 그랬지, 보면. 응? 한 생각이 없는 자리에서 내가 중생을 시비하는 마음이 있겠어, 없겠어? 중생들이 다 성불에 있어, 안에 있어? 모든 게 다시. 개성이 그렇게 멋있는 거야, 알고 보면은. 그냥 이게 글로 쭉쭉쭉쭉 써가지고 외우는 게 아니야. 응? 절집에서 탁 쓰는 개성 하나하나는 늘 부처님 마음자리에 포인트가 딱 맞춰 있는 거야. 내가 요번에 그 벽암록 하라고 그렇게 했을 때, 나 벽암록 안 읽어봤어요. 한 번도 안 읽어봤어. 단지 그 스님 모시고 벽암록을 한 3일 저걸 봤을 뿐이지. 근데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제라고 하는 그 금원명을 갖고 있게 되면 글을 읽어가는 게 되게 수월해. 근데 그걸 모르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야, 보면은. 인과 상관없이 과가 있다면 생겨난 것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인을 떠나서는 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모든 법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과법이 들어간 데 있습니다. 먼 옛날 곡식이 없었다면 오늘날 곡식은 얻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상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야,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온전한 모습을 알려고 그러면 조상을 알고,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조상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불멸은 30살 과 속에 20살 인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불멸, 멸하지 않는다. 이것은 30살 과 속에 20살 인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30살 여기 한 살이 들어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과가 동시겠지. 인과 동시를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인이 없다면 과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옛날 곡식이 없었다면 지금 곡식이 없어야 하지만 이 자리에 곡식이 있는 것은 먼 옛날부터 곡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사은 30살 과의 모습은 20살 인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곡식이 싹이 틀 때 씨앗이 변해 싹이 튼 것이니 이런 이유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는 늘 그들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습은 늘 변해보면 부다는 20살 이내에서 30살 과로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곡식에서 씨앗이 나오고 씨앗에서 싹이 나오는 것과 같으니 이런 이유로 끊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진다는 거야. 근본에서는. 만약 곡식이 없고 곡식에 씨앗이 없다면 싹으로 나올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일은 20살 이내 모습이 30살 과의 모습과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곡식이 싹일 수 없고 싹이 곡식일 수 없는 것과 같으니 이런 이유로 변한 모습은 똑같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불일은 20살 인을 벗어나지 않고 30살 과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과 동시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는 20살 때 성이 장시라면 30살 때 성도 장시로서 달라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나이는 달라도 모습은 달라도 성은 쭉 이어졌어. 곡식에서 나온 싹과 줄기가 이 모든 것이 곡식과 다른 것이라면 무슨 이유로 곡식의 싹, 곡식의 줄기, 곡식의 잎이라고 구별하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세월이 변해도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처님 마음대로 부처님 마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불례는 20살 인이 그대로 30살로 오는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20살 모습이 30살 모습에 흔적이 남아있어도 20살 모습 그대로가 아닌 것입니다. 한 살에서 30이 왔다는데 한 살 그대로 온 게 아니다 이거야, 보면은.
불거는 20살 이내 모습 그 인연이 흩어지면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 것일 뿐 20살 모습 그대로 30살 모습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통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제 이게 막 그 비유를 해가지고 복잡하게 이야기를 했다. 쉽게 말하면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아는 사람. 지혜로운 시방생의 모든 사람의 시방지자가 이 도리를 안다면 어느 한쪽에 집착하는 온갖 말장난을 따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의법문의 종지로 들어갈 것입니다. 차종. 여기 종지는 불의법문이지. 대입차종이라 그래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불멸을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 여기 불멸 문단 다른 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불멸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불멸이 30살 과속에 20살 인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랬지. 한 살 때 모습이 있지. 지금 30살이 됐지. 30살이 됐는데 한 살 때 모습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30살 모습이 있겠어 없겠어? 없습니다. 그럼 30살 모습 속에 한 살의 모습이 살아있는 거야 안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지. 그럼 한 살의 모습이 사라진 거야 그대로 있는 거야? 그대로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불멸이라고 하는 거야 보면. 그래서 이건 인과 동시를 이야기해. 이건 비유야 비유. 지금 이렇게 모습이 바뀌어도 모습이 바뀌는 건 인연 따라 온갖 모습이 바뀌는 것인데 부처님 그 마음자리는 한 살 때도 있고 2살 때도 있고 3살 때도 있고 그대로 쭉 있다는 거예요 보면. 연꽃을 부처님의 비유를 하지. 연꽃을 부처님의 비유를 하지. 그 연꽃의 3대 특징이 있지. 인과 종자, 불실 종자, 인과 동시에 처염상정을 이야기를 하잖아. 처염상정. 한 살에 있든 5살에 있든 항상 깨끗하다는 거예요 보면. 그 염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야기할 때 이제 번뇌 속에 있어도 상정, 그 부처님 마음은 항상 깨끗하다. 그 부처님 마음은 불실 종자예요. 그 부처님 마음에 우리 근본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 종자는 영원하다는 거야. 그래서 마치 연꽃 씨가 땅에 떨어져도 썩지 않고 있다가 천년이 흘러서 인연을 만나면 이 꽃을 틔우듯이 부처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 그 부처님 마음은 인과 동시 하나 속에 모든 게 들어있고 모든 것 속에 하나가 들어있는 거야 보면. 인과 동시 이야기하는 거야. 비유라 보면.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보면.